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보이고 그를 아래 보면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주거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은 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저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권일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 자랑과 모든 욕심을 이겨내고 새해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우리나라의 이 혼란 갈등 속에서 저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부분이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시어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며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로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큰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교회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계획과 활동 가운데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뻐할 수 있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이 한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받은 말씀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2025년도에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응답의 통로가 감사다.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숙제는 여러분이나 저희가 동일하겠지만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도가 기도가 없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학교 가서 쓸 필요한 돈을 아버지에게 청구하지도 아니하고 함구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직장의 일터에서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또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산에 가서 기도해 보지 않는 분들이 없고 기도원에 가시지 않는 분들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개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목 놓아 기도하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호간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상대방에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면 지금도 뭐 책방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기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면 자신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할 그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표현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할까? 그냥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하면 되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금식하고 철야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힘쓰라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대충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의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립니다.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좋은 관계로 사랑하고 위로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거가 모두가 보면 하나님 좀 나에게 해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그 간구한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아직 기도가 간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기도를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라고 왜 굳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미 감사라고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감사가 먼저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보다 감사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할 수 있었으나 그 기도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는 기도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라도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은 아무리 찾아도 본인이 생각할 때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부러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건강의 은혜, 자녀들을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축복된 은혜, 이런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는 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로 역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간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빨리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2025년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응답과 기적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 정말 예수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쁨이 없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말씀의 기쁨이 없고, 사랑의 기쁨이 없고, 헌신의 기쁨이 없고, 충성의 기쁨이 없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와 간구가 그 통로가 막혀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의 신앙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은혜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에 동참했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감사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 안에서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잊어버렸고 내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렸구나 하고 하는 것이죠. 은혜 없는 예배, 은혜 받지 못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상대방의 간증을 듣고 나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예배 시간이 기루하고 또 그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늘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마치 낭비적인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드린다고 해서 별주고 있어 이런 마음은 그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이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목사를 세워주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죄사함의 용서함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전치 못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기쁨을 일으킨 후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통로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할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기쁨을 일으킨 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관용,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쁜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에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위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서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노의 마음, 적대감 있는 사람을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자가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설 수도 없고 눈을 들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생각,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제 가진 자가 그 갚아야 될 날짜가 되어서 그 임금에게 가서 임금이여 내가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언제나 그 돈을 제가 빚을 갚겠나이다. 라고 해서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작은 돈을 빚을 내줬는데 빚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00데나리온에 그런 용서를 받고 와서 작은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향해서 호령을 치면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감옥에다 가두겠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임금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용서 안 받고 용서 안 받은 다음에 그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불러서 내가 탕감했던 돈을 내가 다시 갚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먹을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니까 뭐 내 초망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모든 염려를 감사로 이겨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합니다. 염려는 감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그 마음 속에 긍휼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도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병에 물이 절반이 차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마실 물이 반 병이나 남았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물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있구나, 마실 물이 대기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물병 안에 물이 들어있는 그 절반을 보고 물병에 물이 반 병밖에 없네요. 한 병 먹어버리면 이제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게 반 병밖에 없구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네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어떤 근심이 어떤 걱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염려가 없고 염려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 범사에 감사할 때 사라집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염려나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감사하는 자는 그의 걱정과 염려가 해결로 바뀌어집니다. 염려의 말은 감사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크다면 감사로 크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의 능력에 부디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또 현재를 감사하고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근심과 걱정거리 없이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내 삶이 무탈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가는 길에 장애가 나타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터가 저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강물처럼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피하면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에 일어날 일들인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땡겨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도 많이 있고 이 부충한 종도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아니야. 일어날 뻔한 일을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지 않냐고 내게는 불기둥이 보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으시면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도 시간이 짧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은혜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느냐의 차이뿐이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것들을 피하기만 하지 않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걱정과 근심거리를 피하기만 아니하고 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가는데 그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냐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했는데 내게는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 그 범사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놓쳐지면 불평불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감사를 놓치면 그 결과는 이제 원치 않는 결과 기도 응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가 줄어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감사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로 우리의 삶을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만큼 기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감사의 통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은혜를 받고 기도하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어나서도 감사, 엎드려서도 감사, 하루의 감사가 365일 동안 끊이지 않아 계속적인 감사로 감사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통로, 그 감사의 통로가 연결되어진 그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셔서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앞에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과 영적인 영성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2025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장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아침에도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진 천국 소망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서로 만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집사님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정성도님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하빈이 하나님을 극감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 특별히 하빈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주바르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한 최문자 집사님, 강정수 집사님, 상대희 집사님, 신방감사, 무명을 그렇습니다. 강대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정윤 권사님, 우봉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되었습니다. 2025년도 출발해서 세 번째 주에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또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감사로 응답받고 감사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막혀서 이렇게 또 만나볼 때가 있어요. 만나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한번 이렇게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박수 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기도로 감사의 경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질병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교회로, 주님이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함께 예배했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만남을 주시고 또 서로 얼굴을 대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모든 사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이 민족으로 축복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케 하시고 질병의 아픔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박정윤 권사 또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경배 집사님 이번 토요일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무릎에 무릎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업을 또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장만래 권사님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멘.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